한계의 벽 앞에 승리하는 법입니다. 한계의 벽 앞에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극히 단순한 생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세월, 40년의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 돈 곳을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텐트를 쳤다 걷었다 계속 그런 훈련들을 했죠. 그러나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던 사람들이다. 아주 기초 훈련을 했죠. 우리는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참 이름도 없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이런 무명 시절 어떻게 보낼 것이냐. 모래바람 날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는 높고 먹을 양식 마실 물이 없는 광야, 의식주의의 기본적인 필요가 고갈되어가는 광야. 이 시절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를 다지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하는 기초, 쓰러져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신앙, 7전8기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기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재기하고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신앙, 이런 기초들이 다져져야 가나안 땅에 가서 거대한 장대한 그런 힘있는 칠족속들을 몰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방 왕 5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북부 지역의 왕들에게도 쫙 퍼졌죠. 그래서 북부 지역의 왕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부의 아주 강한 성이 하솔입니다. 그런데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동맹이 쫙 결성이 되면서 여호수아 11장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맺어진 북부 동맹의 나라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엄청난 세력이었을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말과 병거, 이스라엘은 없죠. 엄청난 규모의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있다. 우리 사업을 했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이미 성공한 기업들은 적어도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기술력이죠. 그럼 2번째가 뭘까요? 돈이에요. 돈, 자본. 그 다음에 지금까지 쌓아온 실적이나 거래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업,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영 실적도 없고 이런 기업이 그 막강한 기업들과 경쟁해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보통 한계의 벽 앞에서 뚫고 일어나야 되는 참 까마득한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한계의 벽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겠나? 우린 종종 한계를 맞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한계의 벽 앞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가지의 말씀을 또 나누겠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누구나 넘어야 할 한계의 벽은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야 될 한계의 벽은 다 있다는 거예요. 한계의 벽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넘어야 할 성공의 고비입니다. 넘어야 할 성공의 고비는 누구나 다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북부 동백의 나라들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죠. 북부군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 신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30만 명 이상의 보병과 1만 명 이상의 기병대와 그리고 2만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남부 전투에 언급되지 않는 말과 병거가 등장한다. 고대 전쟁에서는 첨단적 중무장화기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1만 명 이상의 기병대 그랬어요. 말을 탈 수 있는 기병대, 30만 명 이상의 보병, 2만 대의 전차. 그러니까 최첨단 무장화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 힘센 상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남부 동맹군 5명의 왕들과 싸우죠. 차례로 제압을 했으나 북부 동맹은 더 강하고 강한 상대였다. 한 고개를 넘으니까 더 큰 고개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인생이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죠. 강한 상대를 꺾느라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 더 큰 상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확신 있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과 11장 9절 말씀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만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이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아킬레스건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자, 무력이나 군사력이나 핵무기나 이런 거 의존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뭐야? 돈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이미 승리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우리 이제 또 전쟁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2월 한 달이 제일 복된 축복된 한 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기로 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북부 동맹군의 사령부 역할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성입니다. 이 하솔성,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14km 가량 떨어진 이 성읍으로 모든 나라의 머리로 불릴 만큼 거대한 왕국이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 사례를 보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하솔성, 어느 정도의 성이었을까? 이 성의 크기는 여리고성의 25배가 되는 큰 성이요, 지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였다. 애굽에서 시리아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고대 제국들의
교통 중심지가 바로 하솔성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군대, 이런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뛰어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인생이다. 두 번째는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승리의 약속을 붙잡으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수아 11장 6절과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1장 9절은 뭐야? 이미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라.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 결말은 불보듯이 뻔했다. 단지 너희는 그 문제를 푸는 뭐를 모를까요? 결과는 주어졌어요. 결과는 좋다. 결과는 승리한다. 결과는 승리다. 완벽히. 뭐가 남았을까요? 과정이 남은 거예요. 과정. 자, 이미 약속은 주어졌고 결말은 불 보듯이 뻔한데 너희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모를 뿐이다. 그러나 그 과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부 동맹군을 뭐야? 완벽히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보면 다 이기고 다 잘 되고 꼭 우리가 넘어야 될 벽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우리의 또 신앙도 키워가면서 성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들을 진행하신다. 말과 병거와 신무기로 싸우면 몇십 배의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다 말 밟고 다 뒷줄 다 잘라라. 아킬레스건 다 잘라버리고 병거 그것도 다 불태워버려라. 앞으로는 그런 거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다 버려라. 자, 군마의 힘, 병과 전차의 힘, 신무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싸워라 그렇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절대로 사울왕의 이 무기라든지 사울왕의 갑옷 같은 거 무거운 거 이런 거 입지 말라는 거죠. 잘할 수 있는 방법,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물맷돌 던지는 거죠. 늘 돌로 맞춰오던 늘상 해오던 익숙한 것.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투구와 갑옷을 사용하라고 하는 사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대로 자신이 잘할 수 있었던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북방 왕족 이 족속들과 싸우는데 가장 불리한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혀 없는 것, 단 하나도 없는 것, 말과 병거입니다. 말과 병거들은 적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의 벽입니다. 말 타는 기병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무리 극복하려야 할 한계죠. 벽이었습니다. 어떻게 맨손뿐인 군인이 탱크를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써먹었던 중에서 하나님께 배워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전략이 뭐였을까? 그것은 기습 작전입니다. 기습. 밤에 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깜깜해요. 깜깜할 때는 말이나 병거도 있어도 도무지 무용지물입니다. 밤이니까. 밤에 보이지 않는데 강력한 말과 병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세상에서 마병과 병거를 가진 군대를
맨손으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죠. 하나님의 지혜로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아서 적군을 기다리지 않았고 밤새 길을 갑니다. 메론으로 이미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자, 항상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면 망설임 없이 그냥 돌진했습니다. 무서운 적과 전투도 망설이거나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삶의 자세가 끝없는 열정입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서 끝없는 열정으로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밤에 전광석화와 같이 기습 공격을 단행합니다. 여호수아 12장에는 여호수아가 굴복시킨 가나안 땅의 왕들 이름이 쫙 열거됩니다. 남부 지역에 12명의 왕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북부 지역에 15명의 왕을 꺾어버렸다 그럽니다. 참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또 배웁니다. 큰 뭘까 그러면 이런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거의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이런 성숙함과 노련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을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작전 지시로 매복을 했다가 이깁니다. 기본 전투에서 남방왕을 이길 때는 우박으로 치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죠. 그런데 메론 물가의 전투는 이런 전투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투였을까? 자신의 힘으로 이 많은 적들을 물리치죠. 결국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뭐를 길렀을까요? 힘을 길렀죠. 힘을 길렀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잘 쓰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도 환경도 영향력도 실력도 키워갔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 그런 과정들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깨어지고 쓰러져도 승리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쓰러져도 승리하는 법이 있다. 우리 주변에 개인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예측 불허죠. 쿠팡이라고 하는 참 엄청난 온라인의 기업, 쿠팡. 눈으로 보이는 큰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이 참 쓰러져 가도 쿠팡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3,370만 명의 그런 구독자라든지 또 이런 상품이나 이런 물건을 주문했던 이런 주문 내역이라든지 주소까지 3,370만 명의 정보가 다 털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아마 여기도 대부분 다 쿠팡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3,370만 명의 모든 신상과 주소와 정보가 털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겠죠. 개인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참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패하고 다 깨어지고 다 쓰러지고. 그러나 실패하여 넘어지고 깨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다시
일어나는 신앙, 재기하는 신앙, 깨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시작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신앙.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붙여질 수 있는 수식어들이 나오죠. 그것은 뭘까?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힘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고갈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힘은 뭐야? 쓰면 쓸수록 고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성경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내적인 면을 구석구석 성찰하기 때문에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어려움을 당할 때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강해지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다 승리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신앙인은 이런 모습의 소유자입니다. 어떤 모습일까? 인내의 사람이죠. 인내. 오래오래 인내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여러 날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1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1, 2년이 아니라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래오래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법을 아는 인내의 사람이다. 또 하나 여호수아는 누구였을까? 회개의 사람입니다. 회개. 자, 택한 백성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회개해요. 이들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탓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회개의 사람이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 마귀는요, 자, 고집을 부려요. 마음을 강팍해 해요. 회개치 않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에로는 바로 10가지 재앙을 할 때 이 바로 왕 어떻게 끝까지 버티죠. 회개하고 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갑니다. 언제까지? 장자를 잃어도 강팍한 마음이 계속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힘 있는 사람일까? 하나는 또 묵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묵상. 기독교의 능력은 뭘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의 능력이죠. 성찰하고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뭘 하죠? 절기를 만듭니다. 절기. 어떻게 이겼는지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의미를 묻는 자입니다. 의미. 목회자가 누구일까요?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갖가지의 사건과 승리의 역사는 거듭되는 묵상을 통해서 민족적인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묵상하는 사람들을 따라오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과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사람과 인내하는 사람과 묵상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한계의 벽 앞에서 반드시 승리해내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7장 찬송하면서 우리 첫날이기 때문에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한계의 벽 앞에 다다랐을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돌아보며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사람으로, 늘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사람으로, 늘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12월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또 첫 주 첫날 아침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계의 벽 앞에 부딪힐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고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다 우리 성도들 삶이 잘되고 형통케 되는 기적들이 12월 한 달 동안 또 일어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한 달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치고 우리의 남은 날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라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계를 뛰어넘고 완전한 축복으로 걸어가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와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화될지 전혀 예측 불허인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